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이거나 혹은 믿음이 좋더라도 길어지는 고통의 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서 있던 그 교회에 다니다가 장기 휴가하고 계시는 분이 그 학생에게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그렇게 묻자 어린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배운 그 내용입니다. 이 아저씨가 또 물어요. 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잠시 생각하던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러자 속에서 이유 없이 화가 난 아저씨는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학생은 망설임이 없이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아저씨가 갈 거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아저씨가 그 다음 주부터 휴가 끝내고 다시 교회로 발길을 돌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성경의 지식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읽어내려가고 그 다음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은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는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성령이 계시면 영과 허공과 육이 강건해지지
어떻게 연약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보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뜻 볼 때 이 말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땅히 할 기도를 모른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우리도 본래가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능력이 제한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더라도 여전히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오르셨어요. 그리고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엘리야, 홍해를 가르고 건넌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이 땅에서는 다시 체험치 못할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둘러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시간이 좀 흘렀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초지종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18절에 보면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은 엘리야, 모세까지 보았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아 병든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이신 기적을 신기해했지만은 보이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고 병을 고치신 이적을 보이신 것은 십자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병이 치료되고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게 될 것을 나타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통하여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것을 보이는 표적들이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어도 아무리 변화산상의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능력을 보고 때로는 행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지만 똑같은 일을 행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 그것만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것을 행하셨나를 잊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연약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헬라어로 이 말은 아스테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힘이 없다, 강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육체에 힘이 없어서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어 약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할 능력도 없고 수습할 능력도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알긴 아는데 기도해야지 하고 앉으면 잡념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듬거리고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무엇을 기도할지가 막막할 적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26절에서 말씀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때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할 때 바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좋을 때만, 기도가 잘 될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대로, 즉 성령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고 삽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가 잘 될 때는 내 기도가 곧 하나님의 기도요, 내가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고난이 오면 의심의 터널을 지나 자신의 잘못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용납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동방의 의인이라던 욥이 어느 날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뺏기고 10 자녀가 몰살 죽음을 당하고 아내는 집 나가버리고 자신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친구가 나와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죄 때문이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심었다.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에서 그렇다. 너 회개해야 된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교만하고 다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잘못 심어서 그런 생각이 어떤 얘기를 듣든 다 그렇게 용납이 되죠. 내가 그런 면이 있지. 그런데 그 맞는 말들도 사실은 욥의 상황에서는 맞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자식을 잘 길렀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그들의 모든 얘기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게 되자 그들의 이야기들은 모두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지요. 욥기의 주제를 보면 고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 인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주제라면은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썼어야 했습니다. 고난의 경로, 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고난 자체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이 왜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해 줍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답을 말한다면 고난은 반드시 악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단 한 가지만 물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와 씨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준 사람과 싸운다면 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극한 상황에서 성도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사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참고 견뎌라. 욥도 그랬지 않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위로라는 그 말씀의 원뜻을 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용기를 복돋워 준다, 도와준다, 위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환난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인성의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하나를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죽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젊어서 죽은 거예요. 남편 일찍 여의고 희망이라고는 아들밖에 없는 그 남편 잃고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여인의 외동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상심이,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그 아들 죽었을 때에 이 여인도 죽었던 거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과 주님의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한쪽은 죽음의 행렬이요, 한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부활의 행렬이에요. 살 수 있는 행렬이라는 거예요. 둘이 마주쳤어요. 누가 이깁니까? 예, 주님 앞에서 죽음도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며 관을 맨 사람들이 멈춰 서게 하시고는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돼요? 그러자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외아들을 살리셔서 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시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슬픔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슬픔의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들이 죽었으면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요. 또 하나는 아들이 죽어도 그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해결되었냐 안 됐냐 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예전에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 해결을 보면은 죽었던 청년만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셨죠. 과부의 처지에 외아들 잃고 시리에 절망에 빠져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여인까지도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과 사람의 생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님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아들 살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일생에 이 아들 보고 살았다 온 절망 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보듬으며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 근본적인 치유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죽었어야 했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고난이 올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마지막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딸이 성장하여 남자를 사귈 때가 되면은 딸을 데리고 옥수수밭에 함께 가서 한 고랑을 지나가게 한답니다. 그리고는 옥수수 중에 가장 좋은 옥수수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이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아무리 뒤에 본 옥수수가 좋은 것 같아도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옥수수를 보면서 이게 좋을까? 이거 좋은 것 같아 하면서도 고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앞에 가면 아마 더 좋은 옥수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보기에도 좋은 옥수수인데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밭이 끝나는 지점에 올 때까지 좋은 옥수수 다 지나쳐 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따지 못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딸에게 남자를 볼 때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선택해야지 다시 좋은 남자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다가는 영영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홍기를 놓치고 만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택을 우리가 놓쳤더라도 미스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기근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던 형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뒤로 넘어갈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은 분명히 동생을 해하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납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까? 그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믿은 것입니다.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우리 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지금의 위치에서 눈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만큼 기도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